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1절, 2절. 세 번째 방문을 말하는 바울 어조는 단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첫 번째 증거로 모든 참음을 꼽는 사람이지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며 결코 노하지 않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로마서 1장에서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자애로운 면만이 아니라 때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참고 참았지만 이제 기한이 다가옵니다. 바울은 앞에서 고린도 교회의 죄 지은 자들이 회개치 않을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는데 이제 매우 적극적인 관점에서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합니다. 두세 증인이라는 말은 바울이 신명기 구약 전통, 마태복음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초대교회에서 나름의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확립되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전에 죄 지은 자들은 바울이 두 번째 방문 때 경고했던 자들로 12장 20절 이하에서 언급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그 남은 자들은 아마 그 후에 새롭게 개종한 자들 중에서 거짓 사도들 편에서 바울을 반대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3, 4절입니다. 바울은 이중적인 인물이라는 비난과 비아냥에 시달렸습니다. 편지로 대할 때는 힘이 있지만 실제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않고 자발성을 강조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오래 기다려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가서 회개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벌한다면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이중성을 지적하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로 달려갑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약한 그리스도시죠. 그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약한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보다 더 강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생명의 능력은 복음 전파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죠.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할 수가 없으며 약함의 자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위에 머무십니다. 바울이 육체의 질병이라는 극심한 고난을 거치면서 체득한 진리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럼 없이 약한 자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강함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질그릇을 가진 보배라는 말로 요약되는 사역자의 정체성이죠. 천한 것 같으나 귀하고 약한 것 같으나 강합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효과적인 변증이며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증거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돌아보라 충고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그의 권위에 순종할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하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성찰보다 훨씬 강한 단어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자격을 갖춘 사역자인지 시험해보자는 말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먼저 시험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했습니다. 바울은 똑같은 말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질문 방향을 되돌립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묻기 이전에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먼저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적대적이고 까다로운 심사관 앞에서 심사를 받듯이 해보라는 말이죠. 버리운 자라는 말은 그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불합격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시험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합격자이고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불합격자라면 고린도 교인들 자신의 준비도 달라져야 합니다. 문제는 외모로 보면 바울이 불합격한 자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참 사역자를 알아보는 지혜를 갖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7, 8절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택해야 합니다. 옳은 것처럼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인지, 진리를 따라 살 것인지, 사람들에게 잘 보여 인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것인지, 진리도 따르고 사람들의 인정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이 둘이 자주 충돌함을 바울 사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사역과 진리를 따르는 길 앞에서 우리는 자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바울은 약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강한 상태가 주어진 것을 기뻐한다는 말은 바울이 편지로는 강하지만 대면하면 약하다는 비난의 논리를 비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세 번째 방문에서 강하게 직면하기로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비하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약한 바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이 바울은 약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강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바울을 존중하고 순종할 수도 있고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방문하면 그들은 강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이며 바울이 방문을 연기해가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하고 회복되어서 내가 강하게 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입니다. 11, 12절입니다. 마지막 축복의 인사말이기도 하고 중요한 권면들을 요약해서 당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평화롭게 지낼지어다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의 핵심 권면이기도 합니다. 짧은 마무리지만 고린도 전후서 전체를 요약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요약된 권면과 인사입니다. 13절입니다. 인사말과 축복을 전합니다. 13절은 현대 예배 축도의 원형으로 삼위일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교리사에서도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를 이탈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축도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스스로 시험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리라. 온전해지라 하는 말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